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나 잘 아는 말씀을 나눌 때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기에 다시 들려주신다 생각하고 말씀을 경청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로이 누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오고, 사실 이 시대의 골리앗, 여러분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골리앗, 이것은 단순히 인간 골리앗, 3m가 넘는 골리앗, 그래서 싸울 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전쟁과 전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사업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이든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 생각되는 것이면 그 모든 것이 다 골리앗이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나서 그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해서 근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다윗과 같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들 혹은 또 그러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마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러한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늘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거의 한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매우 호전적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철기 문화로서 이러한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표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이번 전투에서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만큼 정말 무서운 그러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유가 그의 몸집이었습니다. 육척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 이 6규빗이다 할 때 이 규빗은 대략 남성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략 45, 크게는 50cm를 잡습니다. 6규빗이니까 3m예요. 3m를 한 뼘이나, 대략 작은 제 손으로도 20cm니까 큰 사람은 25cm, 3m를 훌쩍 넘는 그러한 키입니다. 혹시 3m 되는 분 앞에 서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3m까지도 아니고 190 정도 되는 배구 선수 앞에 한번 서 봤었어요. 저희가 아버님 교회에 있을 때 지하에서 예배하는데 성균관대 배구 선수들이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야, 앞에 섰는데 거반 2배는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 한참을 올려봐야 198, 2m. 그런데 거기서 1m가 더 크다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정말 공포스러운 그러한 키입니다. 그런데 단지 키만 멀대같이 컸냐? 그게 아니에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봐도 무게가 대략 8, 90kg가 돼요. 아니, 얼마나 건장하면 8, 90되는 갑옷을 입고도 그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의 창은 배틀채 같다라고 했는데, 창 끝에 달린 그 창 날만 해도, 그것만 해도 보통 7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구라고, 그리고 장사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단한 몸에 3m가 넘는 사람이 앞에 서 있다. 소년 다윗의 앞에 서 있다. 아니,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더더욱이 그는 전쟁에서 이름을 떨친 용사라고까지 합니다. 그가 외치죠. 8절부터 9절이에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골리앗 장수가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40일 동안 이것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지요. 한 달 이상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 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두려워서 도망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습니다. 도망하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나름 독려한다고 사울이 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 왕의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여러 가지 싸움들,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골리앗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겨운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약한 마음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 스스로 너희를 메뚜기라고 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울의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거구의 블레셋 사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약하고 또 지레 겁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형 엘리압과 사울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가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나가 싸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골리앗이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였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정말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만군, 모든 열방의 군대의 그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골리앗 장군은 무기도 들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은 작은 아이 하나가 다윗이 자기와 싸우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돼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길지가 분명히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어떤 신들과 싸워 지신 적이 있습니까? 패배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엘리압과 사울이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이미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이 싸움이 사울과 골리앗, 엘리압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신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과 블레셋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 신과 하나님의 싸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을 뿐이에요. 결코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무기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정말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레 겁먹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레 겁먹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앞에서는 전면적으로 나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죠.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요. 그 격전지에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말렉 군사가 싸워요. 그러나 그 승패는 어디에 걸려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혹은 또 패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싸우는 그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중요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대적보다 강한 분이시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니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비록 그것이 골리앗 그 이상의 그러한 위세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가 싸우려 할 때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안 될 것이라고, 때론 꾸짖는 이러한 이들이 있어요. 아직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까짓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이 전쟁터 앞에 나갈 만한 그러한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러한 군사적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몸에 맞는 갑옷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갔을 뿐인데, 그가 골리앗의 도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생겨서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뿐이에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의분이 이것이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게 내버려 두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나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맏형 엘리압이 오히려 그 다윗의 사기를 꺾어놔요. 물론 그렇다고 꺾이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까지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너 교만한 이야기다. 네 마음이 아주 고집스럽구나, 완악하구나.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네가 전쟁을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의미겠죠. 물론 좋게 생각하면 동생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엘리압의 진의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일들이 그저 교만하게 보이고 완악하게 보일 뿐입니다. 무모하게 보일 뿐이에요.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야, 네가 미쳤구나. 혹은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무모하구나.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맏형 엘리압이요. 위로와 격려는커녕 믿음 없는 말로 꾸짖는 엘리압. 만약에 그가 외모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운명은 아마도 이 전쟁에서 끝장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있으신 것 확실하지요? 사람과 달리. 사울왕도 처음에는 형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로써 다윗을 만류합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너는 양이나 치던 소년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주변에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들 하면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거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군사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백전노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그들도 쳐 죽였는데 그 골리앗도 내가 죽인 사자 혹은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이것은 체념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도저히 말려도 안 되는구나. 그래, 한번 나가 싸워봐라. 네가 매운맛을 봐야 내가 말린 이유를 알겠지. 이젠 죽어도 네 책임이다. 내 의무는 다했다. 사울은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명백했죠. 그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짐승만도 못한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장담을 하면서 이러한 도전에 나섰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는 자기가 믿고 또 경험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일상을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던 신앙은 그의 삶 자체였어요.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빛이 발하는 곳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빛을 발할 곳은 바로 가정이요, 직장이요, 여러분이 사는 바로 그곳, 이웃들 그 앞에서예요. 그들이 부정적인 말로 안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때로는 꾸짖듯이 말해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작은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벼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지 말아야 해요.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기회가 아주 딱 들어맞았어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예전에는 재수가 좋았지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 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오늘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내 앞에 물건이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잘못했으면 내가 크게 다칠 뻔했지 뭐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아빠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다윗이 내가 사자와 곰을 잡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니 그 은혜가 지금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습관이지만 그 말의 습관 하나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제부터는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안 났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고가 그냥 오늘 그냥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셨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간증이고 고백이지요. 믿음의 고백.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스펀지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운이 좋았어, 얘들아 내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지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은 다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은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내보이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폄훼하고 또 회방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기우였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골리앗을 이긴 것,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가 돼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왕이라도 실패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년이라도 그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전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 부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번아웃 될 거예요. 완전히 지치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보장되진 않아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자기의 힘과 의지와 열심만 가지고 일할 때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기쁨도 없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평만 하게 될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엘리압과 사울이 자기 힘으로 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오히려 꺾을 뿐이에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8절과 49절은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야, 그럴수도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그 짧은 순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다윗이 그 연습을 수없이 해서, 사자와 곰을 수없이 맞히는 연습을 해서, 그래서 다윗의 이마에 돌 한 개가 박힌 것일까요? 이 순간 다윗은 그저 한 마리의 짐승처럼 여겨 그 물매를 돌렸지만 그 작은 돌 하나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시체말로 정통으로 그저 그냥 한 방에, 물매가 얼마나 센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 방에 그 거구가 고목나무 쓰러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밖에, 우리 그 사실밖에 알 수 없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달아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윗처럼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밟지 않고서는 멈추는 일이 없었다니까요. 다윗이 달려나가며 던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곧이어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그의 목을 내리치죠.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본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도망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군대를 뒤쫓아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힘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역시 그 어떤 상대 앞에서도 주눅듦 없이 오히려 승리를 쟁취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모든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문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이 여러분의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또 재정적인 문제가, 건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골리앗처럼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결코 패하신 적 없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그때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 합니까? 아니, 실제로 방해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결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골리앗에게로, 폭풍 가운데로 문제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